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112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그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압은 지정학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다 보니까 유다와 애굽에 침략해온 바벨론으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며 지내왔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이러는 사이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얻게 된 모압은
교만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그모스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심판의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이런 침략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교만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사하며 숭배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압을 심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조롱을 해 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한 대가로 모압이 받아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모압의 교만, 그 교만의 결과,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죠. 31절에서 35절까지는 모압의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최후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한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의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하죠. 26절에 보면 모압을 취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술을 억지로 먹여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고 여기저기 부러지고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모습을 얼마나 역겨워하시는가 하면 마치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콧대 높고 교만하던 자를 마치 그 토한 것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전락해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자들이 결국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거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모압을 그렇게 교만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만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더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망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조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그렇게 모압이 조롱할 정도로 잘못한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압에 비하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해 왔던 겁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리고 우월감에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압 주민들에게 너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고 또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숨어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피난길에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압 역시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기 힘든 곳을 찾아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런 근거 없는 헛된 자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압의 교만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거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모압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의 교만을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압은 그 주변에 유다가 망하고 또 애굽이 침략을 당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대적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남의 고통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만하여 조롱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교만함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들은 뭐 마음으로 말로는 허풍도 치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삶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모압을 향한 탄식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이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모압을 위해서 울고 온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리가 길레레스 사람을 위해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모압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모압의 그 심판 당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고 울고 신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모압에 받을 심판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울며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모압이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모압의 주 산업이 핍절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가 가지를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이 포도밭이 유명했고 질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수출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 산업의 터전이 되는 포도밭이 탈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기쁨과 환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추수와 수확의 기쁨입니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은 뭐 귀농 멋있어 보여서 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철수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농사를 하면서도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추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34절에 보면 세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로나임,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여러 지명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 모압의 북쪽과 남쪽 모든 성읍들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모압의 젖줄인 니무림의 물도 말라버려서 온 백성이 극도의 갈증을 호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황폐한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모압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교만이고 오만, 자고, 자랑, 거만 이런 것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압이 심판당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교만해지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이 영적으로 모압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거나 타인의 어떤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쉽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나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없는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나치게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또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비꼬고 또 교만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고, 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십거리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행여라도 이런 영적인 모압의 잘못을 따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압의 모습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